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는 건 우리가 예수님과 잘 지내는 거죠. 우리는 성도니까요.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지내셨지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는 거는 무엇일까요?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잘 믿고 못 믿고가 따로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의 그 분량과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예수님의 그 분량만큼이요. 시온에서 강이 흘러나와 발목, 무릎 깊숙이 잠길 때까지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각각의 믿음이 서로의 분량과 단계가 있습니다. 믿으면 그냥 믿는 것 아니고요. 더 잘 믿고 더 잘 믿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의 기본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 믿음입니다. 기독교는 한자예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예수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종교예요. 예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교, 예수교는 말씀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성경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하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두세 사람의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여기다가 세워놓고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바로 그 창조주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 말씀, 끝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짧은 문장으로 얘기하지 않고 계세요. 아주 길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온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더란 말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의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여기입니다. 한참 전에도 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지금 그 요한복음 5장이에요. 이야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주신 그 이야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 끝날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성경은 무려 47절이나 구구절절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조목조목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정말 길게 설명하세요. 문장 자체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냥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 끝나지 않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하면 기독교가 다 설명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더란 말이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여 년 동안 더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로 가서 안 계시고 그 따르던 제자들도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 중에는요, 오직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았어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는요, 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신이다,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는요, 유대인들이 참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세주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세상을 구원할 자에 대한 근본적인 속성, 신의 속성, 그는 곧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요,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은 사람이고 많은 기적을 베푼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 신약시대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온 교회에 이런 내용이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들에는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에 적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현상이 드러나자 그 원래부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명제를 제공합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보다 이단이 먼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이단들이 등장하자 거기에 맞서서 진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세상에서 본 모습, 마지막 모습이 그 모습뿐이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구구절절 얘기해요. 한 문장으로 짧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 당신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또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나를 향하여 증인된 증언들이 이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5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함과 동시에 온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 되신 그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19절 이하로부터 30절까지는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그가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7가지 증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2주 전에 나눴어요. 그 대충의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일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십니다. 모든 일들이 다 똑같으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입니다. 그런 증거의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3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으니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부터 내가 소개하는 4가지 증언들을 들어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의 증언들을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노라. 성령님께서는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이 먼저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반대가 등장하자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변론으로 예수,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 명제, 증언들을 증언해 내신 거예요.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증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을 위트니스에서 너희가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셔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또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단단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서원이에요. 31절에 증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증언은요, 헬라어로 찾아내다, 찬성하는 증언을 하다 그런 뜻이에요. 증언하다, 그것은요 어떤 일에 찬성할 때 그것을 찬성하는 말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 누가 이야기할 때 그 똑같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나를 위하여, 내가 옳다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라고 증언하신다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그 증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 첫 번째 증언은요, 33절, 누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얘기하죠? 요한이요.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이에요. 저 앞쪽 요한복음 1장 19절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네, 지금 이런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왜 안식일에 이따위 일을 하는 거요? 하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따지는 사람들의 역사를 살펴봤더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도 똑같이 가서 따졌던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베푸니까 네가 다시 살아난 엘리야냐, 선지자냐,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너는 도대체 왜 세례를 베푸느냐 라고 물었어요. 마가복음 1장 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치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꿔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태도가 틀리고 그들의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더니,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사는 세례자 요한한테 가서 이제부터 난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도자인 유대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따지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 길을 곧게 펴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드카펫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왕 등장하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 오시도록 레드카펫 깔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한 일이 뭐라고요? 회개의 역사요. 회개하라고 외쳤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깔려진 레드카펫엔 뭐가 지금 깔려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마음이요.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서 통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무릎 꿇려지는 그 마음들을 성경은 다른 말로 레드카펫이라고 해요. 성경에 안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죠. 재미없으시군요.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한 주의 길에 예비함은 회개하는 마음이었다고요. 세례자 요한은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가 오기를 바라면서 길을 닫고 있는 사람이지,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가장 계급이 낮은 종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고 요한복음 5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요한이 이야기하였다 얘기하면서 그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은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요, 3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한다 하고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니까 그것이 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그 진리를 다시 너희들에게 언급하는 것은,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고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증언을, 그 진리를 얘기하면서 그 증언, 그 진리를 받으면 뭘 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회개가 되고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그 증언이요. 그 증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얻어진다고요.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 죄사함을 얻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을 얻게 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죄 없는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삽니다. 사람은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고 나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두 번째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회개하라고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러지는 것,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회개가 계속해서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올 때 예수님의 길이 예비가 된다고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그 앞에서 엎드리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가 날마다 죽어내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내 안에 날마다 터져나오고 이러한 회개가 또한 온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우리 35절에 보니까요,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켜서 비추다를 영어로 하면요, burning and shining이에요. 타서 빛나는 램프라고요. 다시요, 세례 요한은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에게로 가게 하는 등불, 등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요, burning and shining, 안에서부터 타기 시작해서 그 탐으로 인해서 빛이 발하고 빛을 세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요, 속으로는 타고 있고 바깥으로는 빛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타고 또 타버려야, 회개가 터져야, 우리들의 마음밭이 새롭게 기경되고 또 날마다 갈아엎어져야 이 힘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계속해서 되고, 쉬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말씀이 그런지 아니 그런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서 타고 있어야 빛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요, 우리 안에 있는 심지가 탈 때에야 비로소 바깥으로 빛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속이 타야 겉으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타올라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되신 첫 번째 증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첫 번째 증언이다. 두 번째 증언은요,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증거라고 번역된 말들은요, 테스트모니, 증언, 똑같은 말들이에요. 증언, 증인, 이걸 이렇게 번역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하는 증언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는데, 그게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행동들이 그런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 모든 행동들과 그분이 살아오신 그 모든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시고, 문둥병자 낫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엎드러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모든 그 기적과 이사들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하고 있다고요.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고, 파도도 고요하게 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요. 이 역사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믿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이 주일에 그분의 말씀 앞에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세 번째 증언은요, 37절 38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누가 친히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증거하신대요.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보다 더 직접적인 증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가장 직접적인 증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온 천지를 진동하여서 그렇게 만드신 그 소리,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가까운 증언이고요. 더 멀리로 가고 더 확실한 증언은요, 구약시대 동안에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입증하신 그 수많은 증언들입니다. 구약의 말씀들, 그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사람이 낼 수 없는 그런 목소리였겠죠. 그런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것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의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언들이라 이겁니다. 구약에 나온 모든 내용이요,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들, 구약의 절기들, 구약의 율법들, 구약에서 나온 요나의 이야기,
구약에서 다윗 왕의 이야기,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있을 그 3일 동안의 시간을 예표하고, 다윗 왕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고, 말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요,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아,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아서 너희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은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가 보낸 나를 믿지 않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서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은 뭐였냐면요, 유대인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고 그들이 쓰는 말을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약이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 그 하나님을 담고 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쓰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고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들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우리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너희들은 책은 있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그 책의 내용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알기도 하고 말씀이 적힌 책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이 원어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서 거하고 있지는 않다고요.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고요. 스테이하지 않는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가지고는 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이 없어요. 살리는 영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기록한 말씀이 그들 안에 없으니 곧 그들은 죽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그들의 인생에 회개가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없으니 그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질 수가 없지요.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믿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머물고 있는 중인 겁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서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말씀을 귀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확 때려 넣읍시다. 밀어 넣어야 돼요.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태워서, 그 심지를 태워서, 너무 힘들지만 너무 괴롭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못된 나를 찔러 쪼개서 타서 결국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시하는 마지막 네 번째 증언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언들을 예수님께서 쭉 나열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지금 죽고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들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을까요? 1번 지하, 2번 하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의 그 육체는 지금 이 땅에 없다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세 번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그 하늘에서 나는 그 음성이 이제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말씀인, 그 말씀의 기록인 성경만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남아있다고요. 이 성경의 증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예수가 메시아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창조주인 모든 것을 증언하는 모든 증언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본 적이 있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한 것 본 적 있습니까? 죽고 장사된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가 한 일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은 아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그 자체가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 그 자체가 그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39절에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찾아주세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1번 연구 없다고 한다. 2번 연구한다고 한다. 뭘까요? 연구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자,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구한다고요. 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듣는다고요? 아니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다고요? 어떻게 해요? 연구한다고요. 여기서 연구하다는 헬라어는요, 조사하다, 추적하다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사냥꾼들에게 쓰는 말입니다. 자,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하고 있는데 짐승의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막 쫓아가는데 발자국이 어디쯤에서 끝났습니까?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에 침을 탁 뱉어서 치는 방향으로 가는 사냥꾼이 있을까요? 없지요. 발자국이 어디쯤에서 끊기게 되었나,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나 조사를 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짐승이 어디에 변을 봤으면요, 가까이 가서요 냄새도 맡아봅니다. 그리고 찔러도 봐요. 얼마나 딱딱한가. 뭐 하려고요? 얼마나 됐나 조사하려고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했다고요. 조사했다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세, 참 좋은 자세입니다. 잘 듣는 것이니까요.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는 것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구하라고요. 말씀을 조사하라고요. 듣고 그런지 아니 그런지 날마다 상고하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고 상고하다 보면요, 내 안에 영생의 있음이, 내 안에 영생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이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알므로 통해서요 우리들이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요, 다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깜짝 놀랍니다. 욕 안 하면 다행이고요, 나쁜 짓 안 하면 더 다행이고요, 이 일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않으면요 더 다행이에요. 어떤 일이 갑자기 눈앞에 탁 터졌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사이므로 로마서 12장 1절 1절, 이런 사람 없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탁 터지면요 그냥 그 일 때문에 허둥지둥해요. 사람 찾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일 월세 없는데, 그리고 노티스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딱 문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고 얌전히 집어넣겠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여러분 안 받아보셨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요 어떤 생각하게 되냐면요, 야,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허둥지둥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곧 평안해집니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내 자녀를 거두어 가신 그 일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주신 것에 내가 동의합니다. 나의 지은 죄를 이렇게 형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벌 주심에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고 그 안에서 회개가 터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더 불안해져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 평안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지 아니 그런지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하는 사람들은요 더 빨리 돌아오고 곧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조사하십시다. 말씀을 알 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우리 안에 평강이 존재함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39절 한번 보십시다. 영생은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긴 하는데 방향을 잘못 잡고 뛰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어딘가로 달려갈 때 자신들이 먼저 명제를 딱 달아놔요. 자신들이 원하는 명제를 달아놔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명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를 이렇게 가난하게 두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몸 아프게 두면 안 돼.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된 그리스도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폭정에서 벗어나서 독립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메시아라고 받지 않겠다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명제를 두고 성경을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상고하고 묵상하고 조사하고 달려가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른 땅의 가지 같은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예수이고 성경이 영생입니다. 그 전제를 놓고 추적해 가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요 예수님을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기만 할까요? 요한복음 5장 4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요 다른 이름을 영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추적하는 것을 놓쳐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가는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을 그냥 놓치는 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어둠이 뭔지 아십니까? 깜깜한 거 맞습니다. 근데 어둠에 대한 정의는요, 빛의 부재입니다. 얼마만큼 깜깜해요? 시커멓게 깜깜하고요, 더 많이 깜깜하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빛의 밝기를 단위를 따져서 빛이 얼마만큼 있다 얘기하는데요, 어둠은요, 빛이 얼마만큼만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빛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의 빛이 있기만 하면 그것을 어둠이라고 부르지 않고 빛이 얼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밝으면 밝고 빛이 적으면 어두운 것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세상에는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빈 컵에 물이 담기기 전까지는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냥 빈 공간으로 있지 않고 예수님으로 이 마음속을 채우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들이 그 자리를 바로 채워지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5장 44절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된다고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중간 사이에 중립적인 공간은 없어요. 세상의 친구와 하나님의 친구를 동시에 될 수 없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믿지만요, 믿지 않는 것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는데 그 교회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교회만 있습니까? 저 교회도 있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나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요, 내 생각이 내 몸의 주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탄입니까? 그런데 내 생각이 그렇게 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면요, 조금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일을 결정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나는 세상도 조금 필요하고 하나님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든지입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가 아니라 믿든지 아니 믿고 믿는 자를 대적하든지, 그리스도의 반대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저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오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저 소셜클럽, 우리 어르신들은 소셜 구락부라고 했죠. 그런 모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겁고 편안해야 교회지, 그래야 좋은 모임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아서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니 교회와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말씀을 보니까 모세를 믿으면 예수님도 믿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어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임을 믿으면요, 지금 내 인생의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임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곧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좀 받기에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참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면서 듣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듣지 않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스스로 증언을요, 이렇게 길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안 듣기로 작정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여러 사람들 증언들을 가지고 쭉 얘기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방향을 바꿨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로 가려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로요? 이방인에게로,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로 그 말씀이 오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듣지 않고 예수를 죽였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요? 유대인들이 나중에는요, 질투가 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야, 안 되겠다, 질투가 나서 결국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인류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 단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영접하게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심을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그 증언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듣고 그 증언을 받고 예수가 하나님임을 믿게 하시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영생의 주인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읽고 배우고 말씀을 날마다 조사하며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주님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